9월 25일 월요일 그리스도인이 지닌 불빛. 독일의 한 작은 예배당은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두워도 예배당 안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교회 앞마당에서 준비된 초에 불을 붙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을 붙이고 예배당에 들어가도 실내는 여전히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예배당은 불을 켜지 않아도 빛으로 환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밝힌 빛 가운데 드러나는 찬란한 십자가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 굳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다고 합니다. 교회의 안내원은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에게 촛불을 켜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촛불도 하나 빕니다. 교회는 그만큼 어두워지고 십자가도, 성경도, 서로의 얼굴도 그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오늘의 찬송 47장 하늘이 푸르고. 오늘의 만나,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매진합시다. (9월 26일) 화요일 종의 마음. 요리사, 행사기획자, 영양사, 간호사 등등 여러 직업 속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오늘날의 엄마들이 늘 수행하는 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6년 한 연구에 의하면 엄마들은 한 주일에 59시간에서 96시간을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엄마들이 항상 지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때 섬기는 자들을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망을 가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가를 두고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앉으시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제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 아이를 팔에 안고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중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 주 예수님, 주께서 아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9월 27일) 수요일. 편견이란 색안경.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예술 평론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구입한 조각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구한 귀한 조각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작품입니다. 버나드 쇼의 소개를 들은 평론가들은 일제히 혹평을 했습니다. 구도가 좋지 않다느니, 작품이 생생하지 않다느니, 여러 이유가 있었고 칭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론가들의 열띤 혹평을 듣던 버나드 쇼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며 작품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군요. 사실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천재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평론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 평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예술 평론가들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로 로댕의 작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버나드 쇼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사람도 사물도 제대로 볼 수 없기에 많은 가능성을 놓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 피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시편 17편 2절. 오늘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의 만나.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겸손을 주소서.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상황을 봅시다. (9월 28일) 목요일. 또 한 번의 기회. 어느 중고 자전거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조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가게를 시작한 어니 클라크는 노숙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퇴역 군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궁핍한 어른들에게도 자전거를 기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를 고쳐 다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받는 사람들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줍니다. 어떤 퇴역 군인은 새로 받은 자전거를 타고 취업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특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굴하게 뇌물과 사기와 그 밖의 나쁜 죄들을 범하던 시기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미가의 한탄처럼 당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마땅히 악을 벌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겸허해진 미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주의 백성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고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7장 19절.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9월 29일 금요일 질문을 바꿨더니 미국 군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학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식사 배식 마지막 코너에 미국 군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살구를 나눠줬습니다. 배식을 맡은 사람이 살구는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시죠? 라고 묻자 90%가 살구를 싫어한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배식자가 살구 받으셔야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50%가 살구를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전날 살구를 싫어한다던 사람들 중 40%가 살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배식자는 살구를 1개 드릴까요? 2개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40%는 1개를, 50%는 2개를 받았습니다. 대상자의 90%가 살구를 싫어한다며 받지 않던 첫날과는 달리 무려 90%의 사람들이 살구를 1개 이상 받았습니다. 단지 질문을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우리도 더욱 지혜롭게 묻고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는 행동으로 부드럽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모든 일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기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뿐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 전하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오늘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의 만나. 주변 사람들과 지혜로운 관계 속에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쉽게 믿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전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